이제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트리도 만들었는데 예쁘죠? 네. 미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누가복음하고 족보가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1장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다를까? 이게 좀 그래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면 이거 두 가지 읽어보면 다른 게 금방 드러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중에 사람 이름을 빼먹기도 해요. 마태가 세리 출신이라서 무식해가지고 족보에서 이름을 뺀 것일까요? 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려고 이 마태복음을 목적을 삼고 기록했는데 사실상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도 여인들을 숫자에 치질 않아요.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볼 때도 그 여자와 어린이 이외에 남자만 5,000명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구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쓴다는 마태가 왜 여인들의 이름을 5명의 이름을 기록할까? 물론 마리아를 빼놓고 나머지 4명은 그렇게 칭송받을 인물이 아니고 과거가 있는 여인들인데 그런 이름을 무슨 자랑이나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나? 예수님을 믿을래다가도 오히려 실망하지 않겠는가? 족보에 이름이 빠지는 걸 보고 복음 자체를 오히려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을까? 혹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모순되는 것 같은 내용을 발견하기도 하고 궁금증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태는 기록했을까?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데 마태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목적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삶의 목적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 배경을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한 목적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왕으로 오셨다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을 보자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더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인용이 53구절, 간접적인 인용이 76구절, 총 29구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일을 기록하면서도 예수님이 훌륭하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 일이 기록됐다. 이렇게 마태복음 8장 17절 병자를 고치고 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그가 누구인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곧 그리스도구나.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알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성경을 한 권으로 만든다고 할 때 어떤 성경을 앞에 둘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왜 마태복음을 구약 성경 다음에 막바로 나오도록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맨 먼저 기록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이 맨 먼저 기록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어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을 먼저 기록했을까? 구약까지 쭉 읽은 다음에 마태복음을 가면은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바로 확인되도록 마태복음을 먼저 유치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의 연결을 의도하고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을 앞에 놓은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기록 배경은 메시아를, 곧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인 만큼 다윗의 왕권을 행사하는 분이고, 다윗 때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찬란하고 용성케 하는 그런 인물이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오면은 당장 이방인인 로마 세력들을 축출해버리고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고 다윗의 왕국,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자가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데 정작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 그래서 예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런 메시아가, 그런 그리스도가 예수라면은 너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변증함으로써 오히려 분명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달리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든지, 그것도 여인들도 뭐 과거가 있는 별로 그렇게 칭찬할 만한 모습이 아닌데도 기록한 이유, 또 족보에서 몇몇 예수님의 족보에 들 사람들의 이름이 누가복음과 달리 빠져버린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 말씀이 목적을 따라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족보를 다 말하려는 목적을 두었다면 성경책 부피가 얼마나 커지든지 관계없이 조상들 이름을 다 기록해야 되겠죠. 여기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만 기록했지만 야곱의 아들들 유다밖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아들이 유다뿐이 아니잖아요. 그거 다 기록하고, 그렇다면은 이 성경책을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또 어떤 인물은 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빼기도 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 조상들의 이름을 생략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과감하게 목적에 맞게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들은 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식해서나 또는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수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족보의 이름에서 생략된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하필이면 예수여야 하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지금 이 중동 지방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이스라엘 그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맨날 전쟁하고 위기 속에 있는데 메시아가 제대로 된 메시아가 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 하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마태는 아니다.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 그가 곧 예수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라는 직분 이름 앞에 예수라는 이름을 두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다 잘 살게 해주고 우리 현실적인 고달픈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설명해 주는데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냐?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자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그리스도관,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목적을 따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인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마리아 빼고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말은 누굽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셀입니다. 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런데 며느리 다말은 남편은 죽었지만 남편의 씨를 잇고 싶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후에 생기게 되었는데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씨를 남겨주는, 그래서 그 씨가 형의 이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씨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씨가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손들이 씨를 이어간다는 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오늘날처럼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식 안 낳고 살자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여인이라면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되고 자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었어요. 다말은 남편이 죽었지만 반드시 씨를 보존해가지고 이 며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원했는데 그 유다가 형의 동생인 그 엘의 동생인 오난을 줬는데 오난이 꾀를 부리고 악한 일을 하자 하나님이 그도 죽였어요. 셀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말은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 셀이 장성했어도 이 시아버지가 셀을 자기에게 씨를 갖도록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자 다말은 어느 날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몸을 창녀처럼 위장하고 길거리에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겁니다. 시아버지가 창녀인 줄 알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고 하룻밤을 같이 했는데 그만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윤리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식을 가질 생각을 하냐
이상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건을 유다는 어떻게 말하는가? 창세기 38장에 네가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 앞에서 씨를 이어가는 이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한 너의 그 마음이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다시는 그 며느리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말이 그렇게 한 것은 시아버지가 무슨 매력적으로 생겼거나 성적으로 아주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인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를 보존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인물이 다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보다도 더 훌륭하다 볼 수 있어요. 유다가 고백한 대로. 사실 우리가 지난 날 동안에 쭉 계속해서 본 말씀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에게서 실로아가 오기까지 지도자의 막대기가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정작 유다는 그 씨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렇게 될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았는데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진 그런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보낼 때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다 진멸해서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리고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특별히 이제 그 요단강도 건너서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 식은땀이 흐르고 온 마음이 다 물처럼 녹아내리고 간담이 다 서늘해지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전쟁을 아직 안 해봤는데도 다 성문을 굳게 닫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는데 기생 라합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협상을 하게 되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같은 강력한 나라를 그 바로왕의 손을 꺾고 건져낸 그 하나님, 그 홍해바다라는 바다도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이 모맥을 추수하는 절기가 되어서 요단강이 넘쳐가지고 누구도 그냥 걸을 수 없는데 그 요단강을 위에서부터 물을 끊어가지고 물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 이 마음이 기생 라합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이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롯의 후손들인데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낳은 자손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족속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그런데 룻은 비록 시아버지 죽고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이상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 시어머니에게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알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섬기겠다. 그의 동서 오르바는 너는 내 친족,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시집가고 젊은 여인이 나름대로 새 삶을 꾸렸겠지요. 그런데 룻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신의 행복이나 안위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하나면 결혼하고 안 하고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하나면 다라고 생각했던 여인이 룻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기생이었든지 과거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참 모압 여인이든지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여인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여인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보자면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낸 사람 중에 다말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창기처럼 유혹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게 된 여인인데, 오늘날 참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가지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시술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 그냥 자연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되는 거지 그걸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비난할 일인가, 아니면 혹은 본인들이 부끄러워할 일인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 중에 보니까 그 시험관 아기 시술을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몸이 상하고 힘든데도 결국은 아이를 얻는,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말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말 같은 여인이 칭송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녀를 낳기 싫어하고 씨가 점점 줄어가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축하해주고 축복해야 될 일이고 얼마든지 기도해 줘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후손 대대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목적으로 기록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왕이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왕입니다. 특별히 이 왕의 족보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고, 구약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무슨 일을 했다가 후회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이삭이 아브라함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요.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남자는 혹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세예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 지났고, 이 경수가 이미 끊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대단한 결단을 했는데, 자기 여종에게 들어가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이를 얻으라고. 여인이, 그럴 여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씨는 이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아이를 낳아야 내 씨라 일컬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람 나이 90, 아브람 나이 100,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이 잉태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길이 험난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전능하심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이 없으세요. 완전히 선하세요. 우리에 대해서 선한 뜻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온 것이고 악한 자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담대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며 자기를 통제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한번 믿었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신실한 여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십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이 예레미야 선자가 정말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내용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고 망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지금 삶은 절망 같고 희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무궁한 사랑으로 지금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이 부분이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순간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유는 주께서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성실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한번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틀림없이 왕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땅을 주고 자손도 주고 크게 번성하게도 하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주면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마음이 또 흔들릴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며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 그러면 너무 좋아서 막 그 얼굴에 이 안면에 막 기쁨이 가득한 웃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계속해서 그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믿게 계속 도와주시고 흔들릴 때 다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서 사실은 내가 스스로 믿음을 지켰다 할 만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주셔놓고 결국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흔들리지만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주고 햇볕을 주어 흔들리고 흔들리는 듯하나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믿음을 복주시고 도와주셔서 마침내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그랬는데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받으리라 할 때 그 내 씨라는 그 씨 단어가 사실은 단수예요. 마지막에 결국은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한 씨를 마침내 주겠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다윗에게도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당연히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 그 어떤 윤리 도덕 수준을 따라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원래 원어 성경이나 또 이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는 다 이 성경 원어대로 존중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식으로 다윗의 자손을 앞세웠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먼저 나오면 그러면 이게 지금 메시아라는 얘기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 곧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기록했는데 여기 12절 13절 그리고 16절만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자손 그러면 영원히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 이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유다는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도 하나님은 다말에게 열심을 줘가지고 씨가 이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택한 걸 통해서 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족보에 넣으면 안 되는 여인들의 이름, 특별히 과거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은 차별 없는 구원이다. 남녀의 차별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고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가난하냐 부하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런 차별이 없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렇게 판단할 일이 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과거가 마이너스 쪽으로 휘황찬란해도, 여기 심지어 기생이었을지라도, 심지어 시아버지를 유혹했을지라도, 왜? 심지어 남편을 죽게 한 여인 바세바도 나오잖아요. 과거가 어찌할지라도 그걸 따라 판단하고 욕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도 과거를 보고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지난날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날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존재고 약점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인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네. 양옆으로 서로 말했죠. 앞뒤로도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분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고, 과거가 실패가 있고 과거에 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사실 이방인의 집이라고 유대인인 이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람들이 왔고, 그도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환상 보고 생각하던 중에 저 너를 찾는 사람 따라가라. 그래서 가보니까 고넬료의 집이에요. 그의 유대인의 편견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는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과거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 지역이다, 무슨 사투리가 어떻다, 혹은 배웠다 못 배웠다, 돈이 있다 없다, 나이가 많다 적다, 어떤 차별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잘 오셨어요. 날마다 말씀으로 아침마다 새롭다고 이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이 고백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각 나라 족속 방언 중에 막 사람들이 잔뜩 하나님 구원받아가지고 모이게 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스스로 우리 유대인만 선민이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에 무슨 불쏘시개나 될 거라고 그렇게 자만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씨를 통해서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 준비시키지만 제대로 준비도 안 됐어요. 엉망이 돼가지고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씨를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천하 만민을 다 복받게 할 걸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우리만 선민이다 생각한 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도 읽어봅니다. 천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송을 하는데 보십시오.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다 이 찬송에 참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차별 없이 믿고 구원받아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정한 왕이시니 그가 다스리는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착각과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만이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유행 따라가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런 목적,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도 차별하거나 괄시하거나 낮게 보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하고도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손잡아주고 여러 사람, 뾰족한 사람도 있고 날카로운 사람도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원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지,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이게 바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기만 한다면 달라질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생이라도 변화시키고. 이 마태 자체도 세리였어요.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죄인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하기도 싫어했던 존재예요. 그런데 세리도 변화되어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과 목적을 맞춰 살고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복음전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 넉넉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옥희 권사님 소천하여 94세 일기로 소천하여 자제비였는데 돌아가신 후에야 도착했어요. 가서 보니까 주무시는 듯이 편안하게 그렇게 가셨어요. 평상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늘 성도들이 오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환영하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기뻐하던 권사님, 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던 권사님, 그런 권사님을 보내드리면 장례식을 해도 마음이 편안해요. 믿음으로 사셔서 넉넉히 구원에 들어 이르셨을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게 됐으니까 그때서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냥 평상 세례라도 주고 억지로라도 따라서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 정신이 멀쩡하고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의지를 갖고 있는 때에 이때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막 집례를 하면서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움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확실히 구원에 이르고 넉넉히 구원에 이르는 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믿고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위탁하고 사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진짜 믿고 구원받아. 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하는 날인데,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묵상하는 날인데,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전을 계속 이루어가지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슬아슬한 사람 되지 않고,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아 즐거워가지고 빚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여겨질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290장을 찬송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반응합니다. 주님은 내가 넉넉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진짜 믿는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라고, 이 이후의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 인자와 성실하심 무궁함을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90장을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